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예,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목사일 뿐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뭐 믿음이 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포지션이 들려요. 목사의 포지션이 뭐냐? 밤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포지션이에요. 믿음이 크거나 또 높은 자리를 주어져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는 각자 포지션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보로, 어떤 분들은 문서로,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들은 유튜브 촬영으로, 어떤 분들은 재정 감당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로, 어떤 분들은 교회 꽃으로, 이렇게 각자의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포지션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포지션은 뭐냐?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포지션은 뭘까요? 예수님의 포지션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찌끼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냐?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입니까?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들여서 그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양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양일 뿐이에요. 근데 사건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 그럼 오늘날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은 게 다 사건은 맞아. 근다고 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는 그 소를 위함이냐? 아니다. 일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는다고 사건이 아니라 그럼 오늘날의 사건은 뭐냐? 선한 목자 예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게 사건이에요. 목사는 무슨 직함을 가느냐? 믿음의 권속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주의 종과 중매시키는 그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중매쟁이 역할이에요. 근데 그 중매쟁이가 중매는 안 하고 모든 영광을 선한 목자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그 목사가 다 차지해버리면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 사례비를 받는다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목사가 대신 받으면 그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걸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거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된다. 왜 찾아와야 되냐? 로마서 3장 9절 이하는 뭐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어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이에요. 길 잃은 한 양. 오늘 찬양했죠? 길 잃은 한 양을 예수님이 찾으러 와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 우리를 찾아온 그 선한 목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3장하고 베드로서 2장에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서 살찌끼고 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은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 양들을 부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 말씀으로 예수의 핏뿌림이 교회에 잘 흘러가는가 장로들아 잘 관찰해라 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건이 안 되려면 이 강대상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넘쳐가는가를 늘 점검하고
관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의 장로다. 물론 그때는 장로가 목사와 장로를 함께 가지고 장로를 했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강세상에서 철철철철 넘쳐가느냐? 아니면 늘 목사의 꿈과 비전과 야망만이 흘러 넘쳐가는가? 그걸 관리하고 예수의 피가 멈추면 이 동맥경화에 걸려요. 피가 걸리면 피가 막히면 안 그런가요? 맞죠. 그러니까 피가 흘러가야 돼. 그걸 관찰하라고 누구를 세웠다? 장로를 세웠다. 그 말이고요. 자, 선한 목자가 로마서 8장은 뭐냐? 선한 목자가 양을 한번 딱 물었어. 너는 내까지 하고 물면 결코 그 선한 목자와 양을 끊어낼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다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우리는 예화가 없어. 예화도 없고 또 뭐냐 하면 예화도 없을 뿐더러 또 뭐가 없어요?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어. 성경을 가르치기도 바빠. 이거 해도 1시간 가요. 성경을 연결해서 성경이 무슨 말씀하니까 연결만 해도 1시간이 금방 가. 그러니까 예화도 없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으니까 예화를 듣고 싶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코미디 같은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 앉아있고 그런 이야기 해주는데 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 위해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성도를 사랑해도요, 자기 목숨 못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오직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분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릴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 우리들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목사는 포지션이 다를 뿐이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를 위해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자꾸 띄워주니까 목사가 자꾸 이 헛바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관찰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을 예수의 피를 잘 흡수하는가를 봐야 되고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가를 감찰해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잘 전하는가, 예수님을 잘 자랑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그걸 잘 관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은 개 모임 가서 하면 돼. 좋은 거에 좋은 것은. 자, 12절 볼까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양도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니까 뭐니까 양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만 해. 누가 양복 안 해주나, 누가 좀 용돈 좀 안 주나. 그 양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처럼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요. 그 말씀으로 살찌기 위해서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놓으면 그 살찐 양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근데 말씀은 안 먹이고 그 양에게 뭘 좀 얻어낼 게 없나. 이게 사건인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회자는 무조건 예수께로 연결해야 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분을 지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언제간데 없고 자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라 그럽니다.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해버린다. 그 목사가 취하면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면요, 심판이 배나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여기 강대상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마귀의 종이지요. 항상 예수님께 평가를 받아야 돼.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래
내가 전하고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 예수님께 평가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았단 말은 자기에게 좋은 말 많이 해줬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실컷 위로해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 언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꾼인지 사꾼이 아닌지는 뭘로 분별해라. 저 목사가 늘 소개를 예수님 자기 신랑 예수님만 소개하는지 아니면 예수 소개는 잠깐 하고 나머지 1시간 설교하면 10분만 예수님 설교하고 예수님 딱 그 신랑 소개하고 나머지 50분은 전부 다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 교회의 소망과 희망, 뭐 비전 세타 짓자, 교회 크게 짓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그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설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지금 산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여행 가는 것도 포기하고 놀러 가는 것 꽃구경도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것은 오직 예수님, 내 신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살짝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다 좋지가 그냥 웃고 그냥 아이고 은혜롭네 은혜롭네 하니까 자꾸 그런 싹구대 목사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잊지 마세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이라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문서 하나를 갖고 옵니다. 이 문서 어떤 문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가 누군가 문서 하나 갖고 와. 그리고 그 문서를 갖고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요. 뭘로 부를까요? 이름으로 부를까요? 복음으로 부를까요?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창세전에 천국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았던 사람은 어디서 들은 가락이 있어. 그래서 제가 시골에 90묵은 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하면요 같은 찬송밖에 안 해. 찬송가 540장, 542장, 392장 그 찬송밖에 안 해. 그런데 아무 글도 모르는데 그걸 따라하더라니까요. 왜 따라해? 들은 가락이 있어. 옛날에 교회 다녀본 가락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복음을 전하면 따라온 줄 아세요? 들은 가락이 있어. 어디서? 천국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기에 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다 따라와. 근데 복음을 전해도 안 따라와. 왜? 내 양이 아니니까. 그건 어디에 있었던 양이에요? 지옥불에 있었던 양이야. 지옥에 있었던 창세기에 지옥에 있었던 양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안 들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런데 양은 귀가 아주 발달됐어. 목자가 부르면 똘똘똘 따라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아버리면요 그걸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귀머거리 독사가 나를 막지 않게 귀를 막지 않도록 성령께서 귀를 뻥 뚫어줘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냥 아멘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김리사님 기도하셨잖아. 목사님의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해 복음이 되어서 그냥 아멘이라고 화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 시간이 짧습니까? 1시간 설교 너무 짧습니다. 3시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아이고 저거 언제 끝나는데 오늘 떡국인데 빨리 끝나고 배고픈데 떡국에 만두에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진짜 목숨을 버렸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나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목자가 불러주지 않으면 양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성경 요 66권 1189장 31,173절에 나왔던 구원받은 모든 인물들은 다 부르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렀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스스로 선한 목자를 찾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가? 우리의 실존을 한번 알고 가자고요. 로마서 3장 9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자, 로마서 3장 9절 가봅니다. 자, 주보에도 나와 있고, 자, 저기에도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자, 권사님 마이크를 켜보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우리는요, 저 봉두에 가면 다 죽어있는 공동 묘지에 갇혀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아무리 네코타이 메고 머리 미장원 같은 빠마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냐. 너희는 허물가지로 죽었어. 내가 불러주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못 찾아간다니까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3장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창세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나는 안 믿어. 나는 돈을 믿을 거야. 난 내 자식을 믿어. 난 연금을 믿어. 나는 우리 집을 믿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못다. 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갑니다. 아멘.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보세요. 지금 1절과 2절을 딱 구분해 놨어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고 우리를 인간 대접해주는 사람은 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귀를 쫑깃해. 그런데 2절을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다. 문맥 따라 누구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인데 구원 못 받아. 그들은 필요 없어. 왜?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대. 자기도 완전하대. 자기도 의인, 나는 예수 필요 없대.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명은 누굴까요? 1절이에요. 그래도 한 명 잊어버리니까 1절이 되는 거야.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1절이니까 한 명, 그 길 잃어버린 한 명, 그게 누구다? 세리와 죄인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난 길을 잊었어요.
나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 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아멘. 자 계속 읽어주세요. 3절부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완벽한데요. 난 주일 선수 잘하고 11조 잘했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 헌신공도 잘했으니까 나는 완전해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저 또 비교하잖아. 누구? 세리와 죄인과 난 달라요. 왜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다 남탓만 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 기도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나는 저들과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깁니다. 근데 세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리창이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회개한 이 한 명, 이 길 잃어버린 이 한 명,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길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어떻게 나는 예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99마리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죄를 부르러 온 거예요. 아멘.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문하세조차도 그 문드이 같은 남유다 최악한 왕 14대 남유다 14대 왕 그 문드이 같은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도 징계를 통하여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야.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호야김 두 아들 다 하나님 앞에 악한 범죄자예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구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 히스기야를 본받고 므낫세를 본받지 맙시다. 땡. 얼마나 설교가 쉬워요. 절대 여러분 히스기야의 길로 가고 므낫세의 길로는 가지 맙시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가고 절대 사울의 길로 가지 맙시다. 이게 설교입니까? 가장 쉬운 설교예요. 가지 마제. 인간은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가지 마제. 한번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다시 같은 문드이 같은 놈도 예수의 핏값으로 그 언약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문드이 같은 무다시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그 무다시처럼 살지 맙시다. 무다시처럼 살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고요. 히스기야처럼 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히스기야도 금고문을 열고 바벨론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로 끝나게 하고요. 또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잘나고 있다가 뭘라고 애굽의 그 무기토에 올라가서 싸움질을 걸어가지고 그것도 죽게 만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여로보암 안에 있느냐 다윗 안에 있느냐 그 언약으로 구원시켜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문화재 같은 문드이 같은 것도 언약 안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죄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나같이 길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구나.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냐? 그러고도 권사 맞냐?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자 봐라. 히스기야를 본받아야지. 다윗을 본받아야지. 바울을 본받아야지. 완전히 설교가 틀린 거예요. 저도 쉬운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지 말고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갑시다. 아멘. 얼마나 설교가 쉽습니까?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갈지 말자는 우리의 의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아흔 마리 양보다, 의롭다고 하는 아흔 마리 양보다 정말 길 잃어서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자, 그 양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3장 20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을 작은 목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작은 목자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목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교부가 있어요. 근데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는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지만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하고 사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건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교부들이 많이 초대교회 때 많이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교부예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도와 구분돼요. 그래서 큰 목자와 작은 목자, 그 사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목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단에서 하는 그 목자, 진경은 목자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네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선한 일이란 것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는 언약의 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켰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아멘.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선한 목자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이단에서 말하는 그 얄궂은 목자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베레아 성도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도 과연 그리한가 아니한가 상고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TV에 나온 목사님이 설교하면 비문이 알아서 설교했겠냐, 우리는 비문이 천국으로 인도했겠냐, 그것 따라가면 죽어요. 그것이 진짜 선한 목자 돼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목사인가, 아니면 자기 꿈과 비전과 자기 인기를 머리를 하는 목사인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부당하게 고난,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유별나게 믿는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오해받아도 참고. 왜?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런 아름답다.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다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선한 착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고난을 받고, 자, 고난을 받게 된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욕도 좀 먹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적당히 믿으라는 그 욕도 좀 받고, 부당한 대우도 좀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아까 우리 지사님 참 특송 잘해주셨는데,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누가 감히 그 목자 자리에 앉는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좀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찬양 좀 하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요,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도 다 허물과적으로 죽었어요.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길 잃어버린 한 양처럼. 근데 선한 목자가 나를 찾으러 왔네. 그리고 어깨다가 나를 맸어요. 그러면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네. 잊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노라.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이 들어올 텐데 제발 덕분에 장로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지 잘 감찰해 다오. 이게 부탁을 해요. 에베소서 20장 28절 가볼까요? 사도행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또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또 에베소서를 찾고 있네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가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어떤 복음을 전하냐, 기복주의, 인본주의, 기회주의, 인가율, 성장주의. 제가 이번에 말씀 처방전을 할 때 그 문자로 오는 거의 문자가 어떤 문자였냐, 목사님 그러면 순교할 필요도 없겠네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급이 똑같다면서요. 사도 바울은 기와집 살고 한편 강도는 초가집 살고 전도 천명한 사람은 기와집 살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초가집 살아야 열심히 할 건데 상급이 똑같다면 내가 일부러 순교할 필요도 없겠네요. 복음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네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 선물로 받아놓고
내가 그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했는데 내가 그거 했다고 더 큰 상급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상급을 달라고, 상급이 같다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급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상급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탐심을 갖고 그 일을 했다면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 자체 기본 일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천국이 되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튜브를 찍는다, 문서사역을 한다,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 뭔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전도도 안 하고 그건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자식이요 장가가기 전에고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확실히 천이 들어. 시집을 가서 아기를 안 낳은 자식하고 시집을 가서 아기를 놓은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어. 스스로 천이 들어. 부모의 은혜가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전화 한 번 한 것도 더 하게 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유산 좀 더 줄라나? 그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전화 돌린 것은 혹시나 죽을 때 유산이라도 하나 더 줄까봐 그걸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상급차등론이 없다고 하면 상급차등론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욕을 하겠죠. 비판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당당한 구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끄럽고 면목 없이 천국 가면 머리를 긁으면서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구원받지.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성원하게 목사고 내가 전국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당당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놈아 잘못했다. 발로 차갖고 저 지옥불에 내다보낸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지옥 가장자리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감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운운합니까? 그나마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의 핏부름으로 천국 가까스로 들어오게 한 게 감사가 넘쳐야지. 어디 처가집, 어디 기와집을 우리 스스로 논을 한단 말입니까? 자, 읽어주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다가 부탁을 한다고요? 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돼.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은.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도요. 은혜의 복음을 많이 들어놓은 사람은요. 이단들이 와도 안 넘어가요. 왜? 이단은 100%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뭐예요? 뭘 한 만큼 큰 상을 받고 뭘 안 하면 작은 상을 받아.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많이 들었네? 우리의 구원도 은혜요? 우리의 믿음도 은혜요? 천국도 은혜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찌뻑거려도 절대 넘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쓰려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주구장창 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 그러면 목사나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과연 은혜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강대상에 더 차고 넘치는가?
피가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자꾸 기복주의, 인본주의, 인과열, 신비주의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횟수, 다른 영을 전할 때 목사님이 복음만 열심히 전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그러니까 100명 있던 교회인이 뚝뚝 떨어져서 한 30명 남아. 그럴 때 댓글 걸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좋습니다. 다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만 주구장창 전해주세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니까 교회가 떨어지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은혜로운 이야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막 얼마나 재미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다고 그러면 되는데. 교회가요, 교회다워지려면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내가 다른 복음, 다른 횟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면 인간관계를 떠나서 그건 잘못된 복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대신에 주구장창 아침에도 예수, 금요 예배도 예수, 수요일도 예수, 주일날도 예수, 그것만 주구장창 전해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목사님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 남기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한 명 실패했잖아요.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그럴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 다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뭐 혜택과 유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까? 로마서로 가봅니다. 자, 과연 그걸 끊어낼 수 있는가? 그 누가 선한 목자에서부터 우리 교회 서문화교회를 끊어낼 수 있는가? 자, 이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요. 떡국 먹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요.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만날 죄 가운데 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저 문드이 같은 문하세, 남유다 14대 왕 55년간 나사를 다스렸던 그 왕에게 징계를 통해서도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 받았을까 말았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데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자,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가 나를 붙잡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아멘. 2단 아니라 2단 하나비가 오든지 그 누구가 오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항상 마무리는 시를 합니다. 왜 시를 하냐? 혹시나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졸거나 주무신 분이 없어. 주무를 수가 없어. 왜?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냥 불같이 나가버리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깜빡 하신 분 생각해서 시를 적습니다. 마지막에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우리는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다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 스스로 선한 목자를 찾아갈 수 없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양을 직접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네. 시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도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목자에게 한 번 부름받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질 수 없고 길을 잃을 필요도 없다네.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